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그리고 그 다음 시편 94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저는 누군가 정말 나를 믿어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누군가 나를 정말 믿어준다면 그 고마움이 참 크겠죠. 저는 약 7년 전에 어떤 기업 속으로 며칠 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현듯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늦다면 늦은 나이에 저는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소명을 받고 대학원 입학시험을 마치고 첫 번째 학기였는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사실 들어갈 때 주목받는 성적으로 대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와 첫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첫 시간 중간고사는 구약 개론이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상 문제는 교수님이 10문제를 주셨고 그 중에 7문제를 시험에 내셨습니다. 근데 시험지는 이렇게 좀 큰 그런 A4 정도가 아니라 A3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 시험지는 한정된 문제인데 그 빽빽한 것을 공부한 것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학 시험이나 과학 시험 같은 거 좀 답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문 계열의 특히 신학 시험 같은 경우 아는 것들을 적게 돼요. 그래서 길게 쓰게 되는데 사실 공부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세 문제 정도밖에 안 썼는데 벌써 앞장과 뒷장이 벌써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쓴 사람들은 이걸 앞에다 교수님한테 내고 나가더라고요. 공부한 것들을 지금 다 적어야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고 저는 또 이 공부한 것들이 다 머리에서 날아갈까봐 다 잊어버릴까봐 막 걱정이 되고 갑자기 막 손에서 땀이 나고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첫 번째 시험이었고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시험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에 대해서 좀 어떤 감각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시험의 문제의 그 답의 문제들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 안에 이 문제 7문제를 잘 암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아는 것만 막 굉장히 길게 쓰고 좀 어떤 거는 그냥 뭐 4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암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 지금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게 막 1번부터 너무 분량을 많이 써가지고 시험지는 몇 장 안 되는데 이건 뭐 제가 한 2장 정도 더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별로 없고 1시간 안에 써야 되는데 그날따라 또 시계도 안 차보였어요. 시계가 그 시간이 막 가고 있는데 다른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앞에다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막 제 마음은 갑자기 이제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요. 내가 여기 시험 감독하면서 서 있으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다 쓰면 내 연구실로 갖다 주세요.
나 다른 약속에서 난 좀 나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남자 노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데 제 마음에는 이 손에 흐르는 땀 대신에 이 마음에서 막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지금 자기 약속 있어서 나가볼 테니까 그냥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나를 뭘 믿고 이렇게 하시나.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요. 신학대학원생들이나 신학생들도 치팅을 해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영어로는 컨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활함이라는 뜻이라서 치팅이잖아요. 근데 치팅을 해서 보기도 해요.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서 보기도 하는데 나를 뭘 믿고 지금 교수님이 그냥 천천히 다 써서 가져오라고 하시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마음에 뭐라고 할 수 없이 막 그 감동과 막 눈물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 나를 잘 모르시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앞자리에 앉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이 늦게 공부하는 저에게 이렇게 늦가기 학생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음의 그런 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요약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었거든요.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를 진심으로 믿어줬던 그 교수님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70이 넘으셨고 그 교수님은 아마 지금 은퇴 당연히 하셨는데요. 은퇴하시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일선에서 직접 공부를 가르치지는 않으실 텐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 믿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분에 대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덕택에 사실은 시간 안배를 잘 못했고 또 그래서 사실 A 플러스를 원했었는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A 제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원래 10%만 A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건데요. 저 나중에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를 했는데도 교수님이 A 제로를 주셨으면 굉장히 잘 주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만 핵심했지 사실은 정말 그 제대로 된 시험의 방법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고 또 오래간만에 보는 시험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배려를 받게 되기도 하는 고마운 기억이 있지만요. 또 때로 반면에 우리가 정당했는데도 또 불신과 누명을 쓴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겠죠?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이 코너에 물리고 그것이 상대방이 내 잘못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행동과 내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구나.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몰라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대화의 종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죄를 고하며 라고 나오거든요. 서로 자기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고백도 했지만 서로 죄를 고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어땠나요? 유교는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문화는 아버지만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누군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사람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굉장히 좀 고맙죠. 그 친구에 대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혹시 놀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 순서가 되거나 아니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었대요. 그러니까 특별 호칭을 잘 안 쓰시고 그냥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회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왜 집사님은 기도할 때 조금 신뢰가 되긴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아프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신가 싶어서 아버지라는 말이 잘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실 만나는 시간들이 보통 뭐 저녁 먹는 시간 이런 시간이잖아요. 가족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삼형제 정도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동생들한테는 물어봤대요. 너 이번에 성적 몇 등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1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1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이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저 반에서 15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 밥벌레 같은 이라고 이런 그 밥 먹는 식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개 들고 가서 저기 가서 서 있으라고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는 데서 늘 이렇게 망신을 당했고 또 아버지는 언제나 성적순으로 그 자녀들을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불이익도 있었지만은 그런 그 서름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집사님이 그냥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부르셨대요. 부르셔가지고 집사님이 그때가 몇 살 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우리 그 13살 때 그 기억으로 한번 다시 우리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살의 기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손에 지금 무겁게 들고 있고 계속 팔로 건서고 있는 그 베개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너는 밥충이도 아니고 밥벌레도 아니고 돌대가리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너 내가 저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저 아들한테 돌대가리라고 하고 밥충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거 정말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나무래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와서 자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농사꾼으로 살다 보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잘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잘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분도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아버지를 정말 놓아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에서 놓아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정말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한테 상처 주고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버지랑 너무나 심하게 싸워가지고 아버지랑 막 대화가 너무 크게 막 언성이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때로는 그냥 말로 내뱉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큰 상처가 돼서 정말 나중에는 용서를 빌고 싶어도 용서를 빌 그런 대상이 이 세상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어떤 아픔들과 또한 슬픔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며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변명할 기회가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상대방이 내 잘못으로 나를 불신하고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주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또 우리의 아픔을 또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밝혀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우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할 때 누구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요셉의 아들을 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가 이건 분명히 부정한 여자여서 정말 그 필줄도 모르고 출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시련을 당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그런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체결하셨고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그냥 우리 모든 것들을 이해 못하시는 그냥 아주 능력만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다 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흐느끼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우는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홀로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도 모를 수 있어요. 너 왜 우냐?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니? 선생님한테 혼났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 안에는 정말 다른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물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예수님께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나면 즐거운 사람 그리고 아니면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그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되는 요소가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좀 더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또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잘 안 들어주고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내 얘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두 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 위로를 얻고 또 평강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기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호사도 사실은 우리가 수임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 변호를 받고 그러지만 사실 완벽한 변호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여자는 자신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걸 봤을 때 관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어떤 막 큰일 때문에 우리가 막
사실은 목숨을 끊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만 결국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목숨을 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고 싶을 때 잠시 스스로 입을 틀어막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지적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틀렸네, 이게 안 됐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경험하셨을 텐데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말 안 해줘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오늘 죽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오늘 틀렸네, 오늘 정말 뭐 잘못했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그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딱 보면 그때 내 잘못했는데 그때 지적을 안 해준 그 사람이 되게 고마운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되게 고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을 했을 때 조용히 덮어주고 들춰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까 7년 전의 기억이지만 저에게 그 교수님이 믿어줬던 거, 그게 굉장히 고마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책 제목에 있더라고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없는 셈 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그거에 쇼크를 받으시고 정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정말 내가 입술에 30초 잠깐 이걸 말 안 했으면 될 건데 가슴에 30년 돼서 그 30년 동안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하겠어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아버지가 쇼크를 받으셔서 정말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럴 때 아버지 없는 셈 치겠다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한 게 사실은 말이 씨가 돼서 정말 이것이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잠깐 입을 얼른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김찬옥 교수님 아시죠? 그분의 강연 제목 가운데 그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내 진심인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아픈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아팠다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닫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어렸을 때나 부모님이 내가 안 했는데 자꾸 부모님이 나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그 자리에서 억울하고 막 속상하지만 사실은 만약 그때 매를 맞았다. 그러면 그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픈 게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나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둘째, 여러분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사한테 혼날까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나에게 덮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상황에 변명하지 못했어도 변명하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귀에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십시오.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진짜 정말 못됐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다시 또 그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나를 오히려 좋게 얘기해줬네 하고 이것의 관계에 놀라운 호전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직접 말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달 전에 요셉의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큰 사람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계속 먹잇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신 이유는 그 사람,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박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난 절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내 스스로가 병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관계가 힘들고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 뉴스 밑에 작은 글씨에 보면 누구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발견됐다.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자살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내 목숨 끊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그거 꼭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물건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게 귀하게 쓰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젊었을 때 그는 노예를 사고파는 이런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만약에 목숨을 끊었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많은 구원을 이끈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르고 있는 그 곡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 미래,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죠? Who knows?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응답과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억울함은 풀리고 진실은 수만 년이 지나도 결국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저는 끝으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성경 기록의 진실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에서는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실력 있는 우주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 조사를 해도 10만 년 동안 생긴 24시간의 오차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스태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한 타이피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태양이 멈췄다는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 돌아오는 소장의 귀에는 아까 그 타이피스트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메아리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몰래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0장을 읽다가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과학자인 이수장은 조용히 그 당시의 시간을 컴퓨터로 되돌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거기서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장은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쩌면 나머지 40분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찾으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뒤에서 열왕기하 20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표준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해시계는 24시간을 360도로 원을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10도란 정확히 시간으로는 40분이었습니다. 소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확 모호성에 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작은 과학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타이피스트가 대과학자에 풀리지 않던 문제를 어릴 때 엄마가 읽어줬던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십만 년 전에 의문점도 결국은 풀어내시고 밝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이티가 하십니다.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 세세한 계획하심과 따뜻한 손길이 있는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진실도 밝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아픔도 다 치유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볼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읽으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받았던 마음과 아팠던 기억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눈동자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겪게 되는 고난의 골짜기에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이 땅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신뢰의 눈길을 주어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받기도 하고 진실이 가려져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용서라는 큰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때때로 보이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관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할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세 사람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13년은 이후 80년의 통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황폐한 성읍을 중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치료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